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 나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술이나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한 가지 이상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달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재능대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선천적으로 남보다 잘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미술적인 재능,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는 전 잘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보고 따라하는 건 어느 정도 하겠지만 솔직히 그림 그리는 거에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오후에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여보 나와서 풀칠 좀 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풀칠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갔더니 아림이가 스케치북을 크게 놓고 그 이제 미술 숙제하는 거를 이제 미리 좀 해가면 수업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색종이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림 안에. 그거를 이제 우리 아림이랑 제가 앉아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하고 이쪽은 아림이가 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한 걸 제가 봤어요. 제 스스로 평가하기를 잘 못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그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미술에는 재능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음악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실기 시험을 하면 여러분 이론 시험도 있지만 실기 시험은 뭐 해요? 노래하잖아요. 곡을 주면서 이거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불러라 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 부르는 거야 아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실기 점수는 다 A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은사 받아야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볼 테니까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는데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세보지 않으셨죠? 세보지 않으셨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있습니다. 소개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는 왜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왜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가 제일 부담을 갖는 게 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성도들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것이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다른 거 채워야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흡족하게 채워야 이 답답함이 해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재충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면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로 온 것은 내가 다시 재충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죠. 이 한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고백을 하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로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들 꼭 기도하고 나아오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 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잖아요. 그 사모함이 뭘로 증명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에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러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왔구나. 그렇지 않구나. 뭐 저는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여러분 듣는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경은 해석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세상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라고 말하지요. 시편 53편 1절과 2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대요. 찾으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을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나음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주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뭐가 나갔대요?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다고 다 능력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정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정할 만하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이 사람은 오케이. 검증 다 된 거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요. 예?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 다 했죠. 우리도 이런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 얘는 내가 인정하는 애야. 우리 어디 회사나 기업에 들어갈 때 사람 보증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 보증 세우는 거야? 만약에 무슨 일 터지면 그 보증인들이 책임져라. 너네가 책임져라.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지만 엄청난 고난 따르지 않습니까? 연단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사울 왕이 일개 병사인 다윗을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사울 너 다윗 훈련만 시켜. 네 역할은 거기까지야. 내가 다윗 사람 만들어 가려고 너 붙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 그거죠. 그럼 다윗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나 지금 사울 왕에게 훈련 받는 거야. 나 이제 이 훈련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이거 다윗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했잖아요.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야 나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 되거든. 왕 바로 밑에 거의 내가 이 나라 정권 다스리고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잖아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내가 이제 나중에는 왕이 될 거야.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 못 죽여.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 다윗이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장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사울에게서 내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최고 권력자에서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윗이 이방 나라로 가야 되겠다. 왜냐? 이방 나라로 가면 사울 왕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하려고 지금 다윗이 가드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 블레셋 지방인 가드 지방에 도착을 하는데요. 자, 다윗이 도착을 했을 때 가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지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는데 거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그 노래도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게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여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왜 왔다고 그랬어요? 피난 온 거잖아요. 피난 온 거예요. 근데 더욱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은 5방백이 연합된 국가거든요. 가드와 아스돗과 이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렇게 5 지방에 연합된 나라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드 왕도 블레셋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적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피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적군의 수장이었다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된 거예요. 더욱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시켰고 노래까지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였어요.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등장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당시의 왕인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우쭐하고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가드, 여기 블레셋 지방에 왔는데 그의 발목을 잡은 게 뭡니까? 지금 다윗 피하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가 탄로 나면 안 되는 거잖아. 누군지 몰라야 되는데 자기 정체가 일단 탄로가 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을 때 그 만든 노래,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이방 나라 가드 사람들 신하들까지도 다 알아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작사만 나온 거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이 노래가 다윗을 지금 위기로 몰아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 정체를 숨겨야만 했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채를 하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아마 눈동자는 막 사시처럼 막 이리저리 초점을 맞추질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이런 미친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나의 자랑거리, 골리앗 죽이고 영웅 됐잖아요. 나의 업적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의 학력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나의 미모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나의 기술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나의 언변이, 말 잘하는 것,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 2kg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 잘랐는데 2kg가 됐다는 건 상상이 가세요? 머리카락이 아니 우리가 미용실 가서 잘라서 이거 뭐하고 구름 재봐 이거 얼마나 나가겠어. 근데 압살롬의 머리를 잘랐는데 2kg였더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압살롬이 지금 미모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시그니처는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압살롬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네. 우리가 뭐 어떤 기업 딱 떠오르는 시그니처 대표적인 메뉴가 있잖아. 뭐 햄버거도 대표적인 메뉴가 있고, 예? 그런 대표적인, 그러니까 압살롬 하면, 머리카락 이쁜 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중에 도망을 갈 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휘날리다가 나무에 걸린 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얘기를 해서 요압이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그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때문이었어요.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가 말한 걸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하나에서 배웠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인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돈을 많이 들여서 사거나 아니면 나라의 업적을 세워야 로마에서 인정해주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래잖아.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로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섭리가 있는, 이거 하나님의 경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이전의 세상의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 다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뭘 자랑하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자랑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자랑해야 될 게 아니라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자랑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자랑 끝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랑 끝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함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띠로 끈으로 배를 꽉 조여봐요. 그럼 앞으로 숙여지잖아.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물리치신다고.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빨리 나 망하고 싶다 그러면 교만하면 빨리 망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어떤 하나님이래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신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교사를 붙여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최고 높은 왕으로부터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 훈련시키고 있는 거 맞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간 거예요? 두려워서 찾아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잖아. 사람 의지하고 있잖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도 보면서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꼬박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 사람 의지하는 마음 그거 쏙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미친 채를 하고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자는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을 지금 빼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실 때도 너 그래도 사람 의지할래? 이거. 너 그래도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할 거야? 너? 그럴 거야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훈련시키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지금 낮아지게 하는 훈련 시키는 거잖아요. 낮아짐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출 때 우리가 아무리 높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낮추면 높아질 수 있습니까? 못 높아져요. 그냥 낮아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은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그 사람 위기에 딱 넣어보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근데 문제가 딱 터져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진짜 신앙인이냐 가짜 신앙인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위기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진짜죠?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
근데 위기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 안 찾아.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누가 돈 있나? 누가 날 좀 도와줄래나?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잘 보이면은 나를 뭐 한 자리 시켜주겠지. 그러니까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다윗 지금 의지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기대려고 했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윗의 흑역사라고 적었는데 이거 자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살기 위해 나 거기 가서 잘못했으면 내 신상이 이제 탄로가 났으면 나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왜? 자기들 장수 죽였으니까 다윗이 그 복수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그거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8절 여러분 꼭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데서 자꾸 도와달라고 찾아다니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지 하나님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최고 권력자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자, 대개 보면 사람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껏 생각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위험하니까 안 되고 이방 지역인 블레셋 지방 가드로 가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야 되겠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이유를.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철저하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릎으로 나아가야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주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은 삶이 동반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철저한 모습,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되길 원하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지금 왜 위기를 겪었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 의지하려는 거,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가드 왕 아기스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뭐예요?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잖아요, 사람들이. 다윗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아주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세워줬구나.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다윗 잘났잖아. 그런데 그 잘남이, 그 자랑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기로 몰아갔잖아요. 나의 잘남이, 나의 자랑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입술로 자랑하지 말고. 그게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 자랑이? 뭐가 따라온다고요?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걸 알려달라고 그럴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래.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그러니까 나의 잘남이 결국은 나를 한정으로 몰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 내가 높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일을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다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기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